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적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 아주 단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하군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이의 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양보하고 더 선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의 메시지 그 안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이건 믿는 자에게만 복음이지 믿지 않는 자에겐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내용은 복음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복음을 포장하게 되면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 됩니다. 틀림없이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것만큼 확실하게 와닿는 예가 없어 보입니다. 흔히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복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일까요? 우리 구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 귀에 달콤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좋은 이야기만 있죠. 그래서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왜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결국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예수님 믿었나요? 나를 위해 예수님 믿은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예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가나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 누구를 위해 나왔나요? 나를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목적과 방향이 다 틀렸습니다. 천국 가는 것, 복 받는 것, 이것은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는 길에 복도 있고 가는 길에 천국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오직 십자가의 길을 위해,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 가는 그 길에 복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왜 다른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 어떤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그 순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은 희석되지 않은 완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한번 보시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믿어라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믿을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확실히 믿어라.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완전히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과 무관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정상적일까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걸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죽였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에 있다니 어떻게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지? 이것이 정상적인 세상의 반응입니다. 누가 이런 복음을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굿뉴스가 될 수 없죠. 오히려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등 돌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굿뉴스가 됩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보시죠. 복음은 또 여기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처럼 기분 나쁜 소리가 없죠. 창세전에 이미 부르신 하나님,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구분하신 하나님, 이건 기분 나쁜 이야기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이미 구분하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거 믿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교와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믿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님들조차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를 못합니다. 이미 믿을 자 믿지 않을 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고,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자 안 믿을 자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 넣어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 넣어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한번 보시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르고 안 부르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보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멸하려고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또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준다면,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 내 공로, 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넣어주신 거군요. 이건 너무나 무섭고 심각한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신앙이 내 베이스에 깔리게 되면,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믿으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엔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던 내 입술과 내 입술에서 선포한 이 공로, 이 행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은혜가 있다고 하니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모호한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감격해서 눈물이 터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가서 모인 청중들의 그 눈물샘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은 줄 알고요. 착각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믿음은 계속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으려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저 하늘에다가 상급 쌓아놔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자. 왜? 하늘에 상급 쌓으려고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 이거 어떻게 쌓는 건가요? 11조 열심히 하면 하늘에 상급 쌓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내가 건축하면 하늘에 상급 쌓는 건가요?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 쌓이나요? 대체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우리 하늘에다 보물 쌓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쌓으실래요? 예수님도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하늘에다 보물 쌓아라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러면 내가 너 나중에 천국 오면 그거 다 갚아줄게. 하늘에 마치 은행처럼 네가 쌓은 그 공로 내가 천국에 가면 다 갚아줄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공로잖아요. 이건 행위잖아요. 하늘에 보물 쌓아라는 이 말씀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대체 무슨 수로 이 땅에 오염된 것으로 저 의로운 나라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봉사와 구제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행한 나의 모든 공로로는 천국의 입구 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저 완전한 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습니까? 천국에다 보물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다 보물 쌓아라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천국에 보물 쌓아야 하는지 그 방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죄를 알아라고요. 그런데 다른 보물에 물들면 천국에다가 상급 쌓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 황금빛 옷 입고 온갖 보상으로 치장되어 있는 집 받아야지. 이 땅엔 내가 살 집 없지만 저 천국엔 내가 살 집이 있겠지. 천국 가서 내가 행한 나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대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할까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에 너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옷 입을까요? 내가 천국에 쌓은 그 상급 따라서 저 사람은 황금빛 옷, 나는 누더기 옷,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 감사, 그렇게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쌓아둔 상급 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쌓아둔 상급 따라 옷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입을 옷은 딱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옷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뒤집어 쓰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쓰는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의의 세마포라고도 불리우는 이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써야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나와 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완벽한 신부여 하며 나를 맞아주십니다. 따라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빠지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써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한국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또 이런 말씀은 마치 교단과 교단, 신학과 신학의 차이로 서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웃기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서의 문제입니다. 할례 그까짓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유대 교사들이 예수님 부정한 것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할례와 율법 함께 지켜라고 가르칩니다. 좋네요.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뭐가 틀렸나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틀렸다 하십니다. 그런 복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십니다. 그런 복음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 결론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데 뭐 그리 따지나요?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지시는군요. 그건 틀렸다고요.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고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 모든 일체의 생각은, 첫째,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이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그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행위다. 이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줄 알았으나 실상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정리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선을 끊습니다. 이건 모두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이토록 확고하게 단정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확신 있게 복음을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사실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 저주 가운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써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지금의 바울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던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이 땅의 교회를 아주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명을 가졌던 사람. 심지어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그 전통에 있어서 더욱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보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행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는 자 역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도 사울은 꿈에도 자신이 틀렸다라고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 사울은 이런 우상 숭배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죠. 유대교와 율법의 전통에 있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던 이 사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 사울은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잡아다 죽일 마음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혈기 등등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사울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기대했던 일도 아닙니다. 사울이 사모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런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창세전에 이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의 귀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믿음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소리를 들었고 그 밝은 빛으로 인해 눈이 먼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고 사울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하죠. 왜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들리게 하셔야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들리게 하셔야만 들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택함 받은 자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저 역시 경험한 사실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 교회는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 위해 오는 곳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아주 맑은 정신으로 교회에 들어갔다가 찬양대의 아름다운 그 찬양이 끝나는 그 순간조차도 너무나 멀쩡했는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 시작하는 순간부터 졸음이 쏟아지고 또 기가 막히게도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깨는지 기가 막히죠. 혹 멀쩡하게 깨어있는 날에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잔 기억과 친구들하고 교제 나눈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건 제가 듣겠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에 넣어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 진작 주일에 이 말씀 귀를 기울이지 못했나 후회할 만큼 단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의 이 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 듣게 되죠. 이건 바울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울의 귀에 천둥 같은 소리로 집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소리 앞에 바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엎드러지다, 이 단어는 왕 앞에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질문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의 이 질문은 주여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그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안다 믿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울의 온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입에서 터진 고백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대체 누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대체 누굽니까? 이것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죠. 이건 바울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대답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을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 답변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나요?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고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뜨거웠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그 열심이 얼마나 무섭고 큰 악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거 바울이 원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인가요? 누구보다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대역 죄인이라는 것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믿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바울의 그 허물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내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던 이 복음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흠없는 것을 자랑했죠.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 정말로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다 지킨 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원수 사랑해라 계명 주셨을까요? 과거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했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 그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바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주셨나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제발 죄를 깨달아라고, 죄를 좀 발견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이 계명을 강화시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영원히 용서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그 죄를 좀 발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이 말씀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없는 너의 죄를 발견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발견하기는커녕 계속 천국에다 보물 쌓으려고 그러고 용서할 수 없는데 계속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게 율법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이 계명은 내가 모두 다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릴 적부터 나는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청년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통해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25절에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몹시. 왜 놀랐을까요?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난한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죠.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용서를 이루셨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심지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믿는 자에겐 내가 이룬 이 모든 의를 거저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과거 사울처럼 여기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소리는 미련한 소리요, 웃기는 소리요, 화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서 태어나 죽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나의 삶에 초청장이 왔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초청장입니다. 죽음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초청장은 내가 아무리 받고 싶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초청장을 보내는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이 초청장이 자격 없는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소식이 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음 속에 살아가던 나를 돌려 세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